십자가의 은혜, 이러한 제목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이제 바울이 기록한 로마 교회 분야의 서신이죠. 말하자면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참 귀하고 복된 서신입니다. 어떤 학자는 성경책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로마서만 있으면 된다 할 정도로 이 로마서는 아주 귀한 서신서이면서도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굉장한 시달림을 겪고 있었고 억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로마에서부터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거기에다가 종교적 그런 율법적인 요구가 아주 유대인 사회에서는 강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또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자신네들이 처한 그 상황, 로마의 속국에서 빨리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아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을 정치적이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아멘. 그쵸? 하나님 신이신데 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 굳이 신이신데 죽이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셨단 말이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23절 읽어봅시다. 왜 죽으셔야 했는지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거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냥 여전히 죄는 살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어야만 죄가 해결된다. 이건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어쨌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필요하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첫 번 사람 하나님 처음 창조한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죠.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장이니까 6장이니까 앞에 로마서 5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사람 누구? 아담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왔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만 그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죄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악독한 죄인, 아주 악한 죄인을 매달아서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가장 비참한 죽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 당시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 달려 죽은 것은 저주받은 죽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가장 부끄러운 거예요. 십자가는 가장 저주스러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가 이제는 어떻게 됐냐, 인류 최대의 영광이 되어버렸습니다.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됐습니다. 자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아멘.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루었다고 선포하심으로 이제는 그 무서운 십자가의 형틀의 의미가 자랑스럽고 영광이고 생명이 되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오늘 그걸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해방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노임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고침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무엇을 해방을 주셨나? 해방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무엇에서 해방을 주셨을까?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을 주셨습니다. 아멘. 진노로부터 해방을 주셨고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이에요. 여러분, 5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시작.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했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하와랑 아담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같이 거늘면서 같이 손잡고 대화하고 사랑을 나눴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높은 담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런 담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이 깨져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깨져버렸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담이 허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그
담으로 인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담이 허물어짐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10절에서 보니까 로마서 5장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평이 되므로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할렐루야. 11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한대? 이제는 즐거워하며 산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무서운 진노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심판으로 이어지고 형벌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노아 시대에 여러분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게 됐습니다. 그때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다 불로 타버렸습니다. 그때 롯의 가족 3명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이요 심판은 형벌로 이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우리는 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진노가 아니라 이젠 우리에게는 사랑의 확증으로 다가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너를 구원하려고 한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해결했으므로 우리는 그 은혜 아래 거함을 믿으시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해방을 주었을까? 죄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8절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노라. 아멘. 죄로 해방되었다 그랬죠?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도 보니까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아멘 해방되어 할렐루야. 6장 7절에서도 보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어요. 사로잡아가지고 거기 죄의 종이 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한번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죄는 점점 확산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죄는 점점 커진다는 것이죠. 결국엔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죠. 완전히 장악해 버리게 되죠. 흔히 그런 말 있어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 계속 거짓말을 해야 돼. 왜? 앞에 한번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덮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거짓말 점점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죄는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오염시켜버려서 이 죄가 그 사람의 성품이 돼버리고 인격이 돼버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쌓여서 여러분 그것이 내 습관이 된 것이고 내 성품이 된 것이고 내 인격이 된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파쇄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제거해 버리셔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죄의 오염이 되면 죄의 여러분 통치를 받게 되면 죄의 영향을 받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 어느 날 갑자기는 아니지만 그동안 죄의 영향을 계속 받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쇠퇴해집니다. 이젠 찬양도 하기 싫습니다. 예배도 드리기가 싫어요. 교회도 가기 싫어요. 기도도 안 돼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여러분 힘도 없어져요. 기도 다 빠져나가요. 네.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운이 됩니다. 심신이 약해져요. 결국엔 질병까지 얻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심 걱정에 쌓여서 살게 되죠. 결국엔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서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해방시켜 참 자유를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온갖 채찍을 다 맞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온갖 모욕과 수치와 여러분 침뱉음을 다 당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렇게 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일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려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왜? 죄가 해방돼야 천국 가니까. 아멘. 그래야 구원 받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일을 다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로 정말 참 제자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우리의 표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율법의 종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율법의 종에서.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한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왜 이 고통스럽고 이 무거운 짐되는 율법을 주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율법이 없을 때는요.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7장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7장 7절 읽어봅니다. 로마서 7장 7절 로마서 7장 7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그렇지요? 죄를 알지 못하였대요. 율법이 없을 때는. 자, 내가 뭔가를 탐내고 있었는데 이것이 탐심의 죄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왜? 율법에서 그 죄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그동안에. 근데 율법에서 그것이 죄야 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막 탐내고 욕심내는 거 이거 죄구나 라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죄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대요.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3장 20절로 갑니다. 로마서 3장 20절 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보니까 그동안 죄를 몰랐어. 아, 이거 죄구나. 알았어. 그리고 율법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를 여러분 깨닫고,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소망이 없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아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시켜 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매인자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가 입은 그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율법을 완성시킨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켜버렸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켜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종로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법이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아래 있는 자임을 믿으시고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은혜를 주신 거,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자,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경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어디서 해방했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죽을 사람은 없죠. 자, 죽음이 뭐냐? 죽음은 분리예요. 분리. 그렇죠? 분리,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이제 죽고 나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가고, 육은 흙에서 왔거든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육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정해진 거예요.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한 번은 다 죽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해방이라는 건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죽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죽음에는 또 다른 죽음이 있어요. 그것을 둘째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린 자들은 육신의 죽음,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 다 겪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그 육신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고 그 후에 있을 두 번째 죽음,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걸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 위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람에게 있어서 죽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육신의 죽음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모두가 서게 되는데, 그때 예수를 믿은 자는 천국에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 또 죽습니다. 둘째 사망,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왜 천국에 갈까? 똑같이 죽었는데 왜 우리는 천국에 갈까? 계속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진노 이런 걸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둘째 사망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냥 죽은 거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죽음, 즉 영적인 죽음을 우리가 면하기 위해서, 둘째 사망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다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수 믿는 것 같아요.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육체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냥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자랑 살면서 천국 간다라는 착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진짜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믿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어요. 근데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의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 돼서 살면 아직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거잖아요. 주인 뜻대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런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6장 9절 다시 봅니다. 로마서 6장 9절 6장 9절 읽어봅니다. 6장 9절 6장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사망이 다시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죽음을 물리치고 승리하심으로 부활하셔서 여러분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예수님이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망이 다시 예수님을 주장 못하게 할 뿐더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여러분이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부활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를 살리신 영, 예수를 살리신 성령,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살리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죽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죽는 법은 없습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도 살게 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은 자도 살게 되지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아멘?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자체에서 부활체로 바뀌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다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승리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완전한 해방을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미 우리는 그 자유를 얻은 자들이에요. 이미 해방을 얻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진노에서, 죄에서, 육신, 율법의 종에서, 사망에서 진정한 해방을 여러분 얻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해방의 기쁨으로 자유의 기쁨으로 자유의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